인생의 허망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살아보니까 다 공수래 공수거다. 어차피 죽으면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간다. 이런 의미의 허망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하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무 말 그대로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마치 당연하게, 그리고 마치 무엇이 됐냐 그렇게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릴 적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네마다 소독차가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소독차가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름이 다가오면은 동네를 소독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독차에서 뿜어내는 소독약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소독차가 나타나면 뒤따라 연이어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냐면, 저도 그때 아이였을 때니까 동네 아이들이 그 소독차를 쫓아다닌다는 것이죠. 막 동네 한 바퀴 돌 때 동네 아이 무리들이 함께 쫓아가면서, 그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독차에서 나오는 소독약을 마음껏 마시는 것이죠. 그게 결코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나중엔 그것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마치 휩쓸려서 그것이 즐거운 것인 양 살아가고,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 쫓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허망하고 죄악된 자리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동네 아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브라임은 즉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죠.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허망한 것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을 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풍을 따라간다는 말은 이스라엘에게는 동풍이 불 때가 있는데, 그 동풍이 뭐냐면 가뭄을 가물게 하는, 메마르게 하는 더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 그러니까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간다는 그러한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거기다가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또한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이러한 모습이지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있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소독차를 쫓아가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또한 죄악된 것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를 낱낱이 증명하시겠고 또한 판단하시겠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증명을 하시겠고 또한 심판하시겠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3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즉 이야기는 뭐예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 민족을 아셨다라는 것이고 품으셨다는 것이고 이끄셨다는 것이죠. 이 민족이 생기기 전부터, 이 민족의 시작부터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계속 반복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특별한 걸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반복된 내용이지요.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모태에서부터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응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저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게 이스라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가?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또한 내가 그러한 삶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최선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품었고 함께 했고 또한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깨닫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스라엘은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왜 하나님 왜 그러시냐?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도 드렸고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얻어진 평화일 뿐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함께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이 명절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서 장막의 그때를 기억하며 거주하는 절기이거든요. 그런데 40년의 시간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왜 그들이 겪게 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리저리 이끄셨겠지만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른 게 40년의 광야 생활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저 기념하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돌이키지 못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는 광야로.
너희들이 장막절에 그저 축제로서 기념으로서 지키던 그 장막, 그 집을 떠나서 거주하는 장막이 너희들의 터전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도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유로 이상으로 계속 말했는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아멘. 길르앗과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은 곳이기도 하고 또한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만난 자리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곳이 우상의 터전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도드라지게 북이스라엘의 한정에서 그 원인을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로부터 갈라진 뒤에 북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골치 아픈 일이 뭐였냐면은 절기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루살렘이 남유다 지역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이건 골치 아픈 일이죠.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길르앗과 길갈에 산당을 세운 것이었어요. 이곳이 여호와야, 우리가 앞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근데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왕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이지요.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젠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인애와 정의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삶은 마치 바람을 쫓는 것과 같고,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는, 죽음을 따라가는 그런 헛된 삶이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하나님을 놓친 인생의 결론이다. 그러니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겪고 있는 상황들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결론을 갖고 있어요. 원하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좋고 옳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론은 결국은 바람을 쫓는 것과 같고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지 나에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상황들, 또한
지켜졌으면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1 더하기 1은 2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가장 옳은 길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길을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 분명히 명심하시고, 조금 기다리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부모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는 이 새벽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던 죄악된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오직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돌이키고, 또한 여호와와 함께하는 인애와 또한 정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오직 여호와만 바라는, 여호와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또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자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